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교회. 이 저녁에는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베냐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하죠. 그러자 사환이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갈 길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예물이 없는데 찾아가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사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4분의 1 세겔을 내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울과 그의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마침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소녀들이 대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소녀들은 사울을 이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일 거예요. 사울도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은 사울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처음 본 사내가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혹은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뭐라고 할까요? 저기 있습니다.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나이다. 보소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예요. 이 말은 당신 바로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조금 전에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지금 올라가소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잘생겼겠죠. 사울의 외모 때문일 겁니다. 못생긴 사람이 물어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가르쳐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의 외모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묻기만 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자세히 아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시면 만날 겁니다. 아마 이게 사울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자라면서 늘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잘생겼지, 키도 크지, 집안도 좋지, 학벌도 좋지. 어디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줘요. 이게 사울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대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이 환대하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친절하면 그게 나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그 형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뭐예요?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논의해서 모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결국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평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어요. 아버지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답니다. 아도니아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남겨진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자기가 가장 위에니까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과 되게 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인생을 실패하죠. 좋은 조건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조건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 후보 제일 유력한 두 분도 마찬가지죠. 한 분은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한 분은 저런 환경에, 서로 대비되는 환경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자라느냐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안 좋은 조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내 조건이 되느냐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이겨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마주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사무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건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히 없었지 않나를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두고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내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봅니다. 왜요?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루 그 다음 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이가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바로 알아보죠. 사실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이 들어올 때 그들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일부러 나간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마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리크라탐입니다. 리크라탐, 직역하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주 나오더라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더라예요. 여기에 쓰인 카라라는 동사는 뭐냐면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남을 의미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주 나가더라. 나가서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고요. 내일 이맘때 올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만나려고 나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울과 사환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사무엘이 자신들을 만나러 나온지도 몰랐고 그가 사무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신들의 목적대로 사무엘을 만나러 들어가서 마침 마주친 거지만 사무엘은 다 알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우연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가수도 그렇게 불렀죠. 너무 유명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대중가요인데 너무 의미가 있는 가사죠.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쩌면 둘 다 모를 수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최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거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며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드디어 사울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처음 만났는데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느냐, 갈 길을 물어보려고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나기들은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감히 저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는 거죠.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저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찌하여 감히 저 같은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겸손이고 겸양입니다. 근데 정말 겸손일까요? 사울이 정말 겸손하게 자신이 그렇게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새벽 말씀 나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감히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추궁을 하죠. 그들의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네가 감히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감히 뭔데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시키고, 네가 감히 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심지어 백성의 장로들인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뭐예요? 감히 네가 이런 거죠.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기에 정직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시죠. 되물어보시죠. 그들은 분명 하늘로부터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요. 하늘로부터라라고도 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하지도 못해요. 감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입에 올리는 이들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사울은 겸손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감히 제가 어찌 그런가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거의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었죠. 아마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단 지파, 비슷비슷하게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감히 제가 어떻게, 감이라는 표현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면 겸손함이 될까요? 감히 네가 뭔데 하면 교만이고, 감히 제가 하면 이거는 겸손의 표현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을 가장함일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그 감히는 상대를 향하여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감히라는 표현 자체는 상대를 향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에도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감히, 제가 감히, 이거는 어쩌면 겸손과 겸양이 아니라 열등감과 비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어찌 제가 감히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리더의 지위에 오르면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감히라고 봤던 사람은 남을 감히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리더에 오르면 나를 향해서 감히, 나 자신을 감히라고 느꼈던 사람은 남도 감히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달란트 남기고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땅속에 묻어두죠. 근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감히 제가 어떻게 5 달란트를 받겠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감히 어떻게 2 달란트를 받겠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5 달란트를 맡기느냐 2 달란트를 맡기느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너는 5 달란트 너는 2 달란트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감히 제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맡겨진 만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어떻게 5 달란트를 맡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1 달란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내게는 1 달란트만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판단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맡기는가는 주인의 뜻입니다. 나는 그저 맡겨진 달란트만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실 때 베드로 차례가 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감히 저의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께 제 발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겸양이죠. 겸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참 겸손하구나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예요. 발을 씻겨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할지 모르지만 씻겨주려고 하는 건 주인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 건 그냥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든 나를 향해서든 감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감히 제가 어떻게 겸손 이렇게 많이 하죠. 특히 사역을 맡기면 제가 무슨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어진 대로 열심히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겸손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나는 겸손할 수 있는가? 저는 겸손합니다 하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왜냐하면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말씀 앞에 그저 머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5 달란트 맡기시면 제가 감히가 아닙니다. 그냥 즉시로 나아가서 장사하여 그만큼 남기면 됩니다. 2 달란트 맡기시면 2 달란트만 1 달란트면 왜 내게는 이만큼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척 나 스스로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겸양이나 겸손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주인이 명하시면 열심히 일하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남기고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더 또 말씀 앞에서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 앞에 머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히 제가가 아니고요. 맡기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